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길을 가시다가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시고 잎사귀가 많으니까 열매도 많이 열렸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보시고 14절에 보시면 그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열매가 때가 안 됐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일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사과가 먹을 익을 때가 있잖아요. 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의 열매들을 따진 않거든요.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열매가 안 맺혀 있는 건 아니죠. 열매가 이미 맺혀 있죠. 열매는 맺혀 있는데 딸 때가 안 돼서 따지 않는 것뿐이죠. 그런데 열매가 아예 자체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먹을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열매들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때는 되지 않았지만 길을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설 익은 열매가 맺어 있으면 그거라도 먹으면서 배를 채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신 것은 그거는 좀 인간적으로 비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익을 때가 되진 않았지만 이미 열매는 맺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배고픈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설익은 열매라도 맺혀 있으면 그것을 먹음으로 배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익을 때가 되지 않았고 수수할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예 열매 자체가 없다는 거죠. 설익은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익은 때가 와도 딸 때가 와도 열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수확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신 것은 이 나무 자체가 설익은 열매 자체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잎사귀는 많은데 잎사귀는 풍성한데 설익은 열매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그 열매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다시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냥 무화과 나무에게 그냥 지나가는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너무나 신경이 예민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믿음적으로 바라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질책하신 것.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볼 때 많은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의 모습은 그 누가 보아도 참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은 개인적인 믿음의 삶과 신앙적인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열심히 수요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훈련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그 행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과 그 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무화과 나무이지만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바른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들, 열심히 행하는 어떤 훈련들, 영적인 훈련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아직은 익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그런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구나라고 하는 아직 익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더 많은 익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 설익은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 없이 예배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리스도로서 살아오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경건하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진정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져야 할 귀한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맺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품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평생을 가면서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예배드려도 우리의 인격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삶을 또 그런 변화의 다짐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